발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도 예배소서 5장 말씀 26절부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거룩을 먼저 말하고 깨끗함을 말하는 부분이 있고 또 깨끗함을 말하고 거룩을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중국이나 또 우리 한국, 일본, 이 동양권의 기독교가 들어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속에 있는 성향은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요, 공자 제자들이라 하는 것이 보면 왜 그럴까? 성경의 교리나 말씀을 윤리적인 책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적 원리로서 어떤 생활보다도 공자 윤리적인 관념을 갖고 생활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우리나라도 중국도 그래요,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부모를 섬기는 거, 좋은 양반 가정을 만들고 명품 가정이 되어서 품질 있는 전통과 율례를 대대 손손이
이어주는 그런 양방 가정으로 해야 좋은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기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는 공자 윤리에 잡혀 있어요. 자기 힘으로 막 섬기려고, 자기 힘으로 예의 바르려고 하고, 사람이 볼 때는 참 빤듯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지만 정작 자기 영혼은 고갈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성경을 따라 남편은 머리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다고 뭐 공자윤리나 성경이나 뭐 비슷하고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이런 행동은 그 가정이나 사회 속에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의는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은 무엇이냐? 큰 부잣집에 혹은 장관의 집에 혹은 왕궁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무엇이 바른 생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랄 때 저 서양의 소공자 소공녀처럼 어떻게 몸가짐을 하고 어떻게 인사를 하며 식사하는 습관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 표정은 어떻게, 옷은 어떤 걸 입어야 되며, 이렇게 왕족의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은 확실히 몸가짐과 태도가 표가 나요. 그래서 귀빈들이 모이는 자리에 훈련되지 않은 천박한 것이 들어가면 표가 나요. 쫓아내버리는 거죠. 말이나 행동이나 예의가 없고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그런 레벨에 참석 못합니다. 오늘 쌍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그래 쫓아내버려요. 예의가 없으면 쫓겨나는 거죠. 가서 막 아무거나 손가락으로 집 묶고 해보세요. 당장 쫓아내버리죠. 자, 한 사람의 부도덕한 행위가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몽학 선생의 역할은 우리 자신이 예의를 갖추고 모범을 행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한 척하면서 살다가 죽으라는 것이 아니요. 그런 것은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정신 차리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합당한 예가 되는 거죠. 합당한 생활이요. 그 기본이야. 그게 착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야. 하도 악한 것이 많으니까 그렇지. 천국 백성들은 그거는 기본이죠. 기본에 미달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오늘 여기 예배소서에 있어서 교회로는 그게 좋은 신앙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생명의 본질 속에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막이 아니라 남극의 신사를 펭귄이라 해요. 펭귄. 그 펭귄을 신사라 그래요. 깔끔하게 생겨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들이 펭귄 세계를 교육하고 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라니까 그 생명의 본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의 백성으로 자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양심이 살아나고 나도 모르게 정결하고 깨끗한 걸 원하고 거룩한 것을 원하고 더럽고 초한 것은 내 영이 그걸 보면 괴로워하고 그래서 근데 유대인이 실패는 뭡니까? 유대 종교의 실패는 그토록은 거룩하고 그렇도록 그렇죠? 착하고 어지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막 선행도 하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은 탐욕이 가득하고 정욕도 가득하고 욕심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도 잘 속이는 거야. 거룩한 척. 백성들은 눈에는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완전히 낙방누고 도둑놈이고 하나님의 재물을 탈취하고 왕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놈들이었죠. 백성들한테는 거룩한 것 같이 보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자라나야 돼요. 이게 본질의 생명이라고. 본질의 생명. 자, 오늘 바울이 5장 20, 바울 사도님이 5장 22절에 여자들아,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뭐 순종 안 되는 일들이 꽉 찼지요. 그러니까 막 순종이 서로 안 되니까 막 어떤 집은 막 싸움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이전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8절에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이 있어요. 과거는 뭐 억지로라도 안 두들겨 맞으려고 복종도 하고 그랬다고 봅시다. 억지로라도. 이거는 외적 순종이죠. 외적 순종. 예. 그래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들이 모여갖고 각자 자기 남편들을 막 욕해야 돼요. 술 한 잔씩 먹으면서. 기분 안 좋으면 막 욕해야 돼. 근데 또 집에 와가지고서는 남편이 오면 아이고 여보세요 하고 막
알랑방귀를 떨어요. 다 외적인 가식이죠,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은 이런 순종 아니고 영의 내적 충만으로부터 오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내적 충만. 이거는 가식 떠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은 가식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결혼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오늘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이죠. 그래서 신랑 신부에게 당부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세요. 예. 그래서 서약을 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다가 갈등이 되고 그럼 어느 날 만나보면 이혼했대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 부부가 결혼식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약하는 거요. 행식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가짜들이에요. 진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내 생애 일대를 임재하고 나를 주관하소요. 전혀 없어요. 빨리 마치고 신혼여행이나 가고 싶고 조금 길어지면 짜증이나 부리고 이게 외적인 요소죠. 행식이죠. 행식. 그러니까 포장만 멋들어지게 돼 있고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속생명이에요. 만일에 형제나 자매의 사랑과 순종이 참되다면은 이거는 성숙되었다는 뜻이에요. 몽학 선생이 뭔 거 알죠? 성숙 안 됐지만 이런 틀 속에서 자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장되면은 그 옷을 입으면 몸에 맞아. 성장되지 않으면 그 옷이 내게 우장바위야. 무장바우야. 질질 끌고 다니는 거라. 안 맞는 거라. 근데 성숙이 되면은 순종하세요. 사랑하세요. 이런 단어 필요 없어요. 생명 자체가 순종이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르칩니까? 왜 교육합니까? 속생명이 성장되어 그 기준에 이르도록까지 몽학 선생 역할을 해주는 거죠. 율법이 몽학 선생 아닙니까? 생명이 자라 그 기준에 이르게 되면은 율법을 지키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법도 필요 없어요. 법보다 더 나은 천국 윤리가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도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으니까 법을 만들어갖고 죄짓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사악한 죄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법관이 법전을 다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그 법전 많습니까? 그리고 서로 안 맞는 법도 많아요.
모순되는 법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이리 만들어 놓고 저기서 저리 만들어 놓고 시대에 정치에 따라 법을 만들어 놓고 오늘 이 예배소서의 말씀은 다시 부탁합니다. 내가 순종할 때 순종이 안 되지만요. 내가 미성숙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때문에 내가 순종 안 되진다. 그따위 짓을 내가 순종하냐? 사랑이 안 되져도 내가 미성숙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은 빼버리고 저희들 힘으로 주님 섬기려고 해요. 주님은 그 섬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한 천국 생명. 이 생명이 자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탈되지 않는 완성된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 영광을 나타내는 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의 성숙이 미흡한 우리는 말씀이 내게 법이 되어줘야 돼요. 틀이 되어줘야 되고 길이 되어줘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숙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뭐예요? 외적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 규례. 외적 규례는 내적 규례가 성장하면 그보다 더 나은. 자 보세요. 외적 규례는 예를 들어서 억지라도 오리를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이 성숙하면 심리라도 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처음부터 심리가를 안 해. 왜? 오리도 안 갈락하는 사람에게 심리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오리도 안 갈락하는데. 그래도 이 기본을 네 정신이 붙들고 가면 너 속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적 순종을 통해 복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복종을 통해 순종을 통해 어떻게 돼요? 내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전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억지라도 했어. 근데 어느 날 신앙이 자라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 안 해도 알아 이제. 야, 생명 구성과 조직이 그렇게 형성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 볼 줄 알고 말씀을 행하는 일꾼이에요. 이런 기본도 모르면서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집을 짓는 일꾼이 집의 설계도를 모르고 집을 지으면은 집이 바르게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행상, 우리를,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주신 설계도란 말이야. 이거 무시해버려요. 그거 지 마음대로 막 짓는 거야.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이것저것 끌어다가 자기 욕망대로 끌어붙이는 거야. 이걸 연역법이라 하죠. 예, 연역법이 교리를 만드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걸 끌어다 붙이면 안 되거든요. 다시 부탁할게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외적인 집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내적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의식하고 그걸 기도하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능력, 생명과 능력을 있게 함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 자라가는 외적인 틀은 율법처럼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심하고 행위를 행하는 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손을 씻고 깨끗하게 했고 새 옷을 입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그런데 겉으로 깨끗한데 그 속은 도둑 심보가 있을 수가 있죠. 겉으로는 말끔한데 그 속에 엄난한 소욕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얼마나 달라요. 사람들은 껍데기는 빠만한데 그죠? 속은 왜 저런 여우 같고 늑대 같은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신과 행위 사이에는 뭐다?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예의 바르고 바른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거룩한 척하고 성결한 척하는 것은 의도적인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폴레옹 꼬냑이 저 와인병에 들어있다. 정말 마시고 싶어. 나 술 못 마시니까. 내가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은 저 사람 저 목사가 지가 묻고 싶으니까요. 지 소욕을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뭐 말하면 거기 전부 다 자기 소욕인 생각한가 봐. 나는 냄새만 맡아도 그죠? 삥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게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눈에 자꾸 들어와. 자꾸 마시고 싶은데도. 그런데 그 모임의 예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안 마시죠.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안 끌리는 것처럼 깨끗하게 앉아있으면 와 저분 참 예의도 바르고 참 좋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소욕은 조금 언제 먹지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 자 행동하고 많이 다르죠. 오케이. 그런데 내가 생명의 인격으로 자라면 그렇죠? 생명의 인격으로 자라면은 속 사람이 자라면 육신의 정욕과 소욕에 끌리는 것을 이겨버려. 이겨버리니까 전혀 그거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생각 전혀 없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르다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모임에 있었을 때, 저 여자하고 저 남자 눈 좀 보라고. 저 남자 눈, 저 사람에게 계속 돌아가지? 저 예쁜 여자한테 계속, 저 눈깔 돌아가는 거 봐. 벌써 3번, 4번, 5, 6번 돌아가면 저거 엄난한 놈이라고. 나를 가르쳐 주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저렇게 여러 번 눈이 돌아가면서 유달리 차보고 있지? 저 엄난한 여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안 가랑치 하면서. 그러다가 누가 딱 보면, 안 본 척하고 딱 이렇게 하는 거,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행동이라 해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내적으로 거룩해지면, 그렇죠? 그런 소욕 자체를 다 씻어낸 사람이야. 씻어낸 사람은 그런 짓 안 해요. 예.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날마다 치해짐으로 하느님의 형상과 모형을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공자 윤리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게 자라면 자연스러운 포현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되는 거 아니고 훈련받은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자연스럽게 천국 백성의 윤리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할 때는 말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실 때 그분이 우리 속에 사시는 거예요. 잘 깨우치시라고. 그분은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만든 질서에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에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착한 일에서 천국 간다는 건 말이 아니고, 내 속에 내 죄를 대속하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내가 모시고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은 모시지 않고 나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순종하고. 그런데 이 설익은 사람들은 보면은 저기 내보다 나이가 어리네. 그럼 어때요? 좀 친해지면 반말하고 내가 형이니까 내 지금인데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상대는 전도사나 강도사나 목사라.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인생을 많이 살고 했기 때문에 너보다 나. 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행위와 외적 교종, 물론 외적 질서를 찾기 위해서 외적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숙을 통해 일어나는 그 본질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 질서 때문에 외적인 가르침도 필요하지만은 본질은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을 통해 일어나는 생명과 인격이 필요한 겁니다. 이 생명의 인격이 필요하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죠. 시골에 가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가 하느냐 하면은 고등학생, 막 중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네 선생이야? 이리 와봐. 이래버려요. 제가 어른이라고, 나이 많다고. 나 장로야! 이렇게 하면서. 딱 된장을 탁 발라주고 싶어,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변해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가 나이가 어리든 손자같이 보일지라도,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래 해줘야 되는 거야. 주님의 일을 하신다고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 설된 자가 감투를 써가지고 휘젓고 다니면요, 그게 마귀 앞잡이지 무슨 하나님이 일꾼 줄 아십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가르침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내가 성령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날 때 우리가 알아요. 뭘 알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도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로서 하지 못한 착한 일을 한 거야. 나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 안 주는 사람인데, 그 두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이런 착한 일을 아니야. 영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하신 거야. 근데 시험 들어봐봐요. 그때 그거 괜히 좋네.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내가 그때 헌금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그 도로 받아시면 좋게. 뭐 이래요. 시험 드니까 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 분별하세요. 내가 육에 속할 수도 있고, 영에 속할 수도 있어요. 육에 속하면 무엇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육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하지 말라고 틀을 만들어 놔서, 화내지 마라. 잡생각하지 마라. 억지로도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그런 소욕에 붙들리지 않게 해야 돼요. 육에 속하면요, 조금 봉사해놓고 자기가 무슨 큰일 한 것처럼 어시되고 그래요. 예. 파리채가 확 때리잡아 보고 버리고 싶어, 그러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많은 혜택 받고 은혜를 받아도 그 별 못 느껴요. 자기가 그냥 조금 뭐 하면요, 대단히 뭐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중에 또 은혜 받으면 그거 회개해요. 예, 하나님, 내가 또 교만했습니다. 잘난치 했습니다. 또 사탄이 푹 일어났네요. 이 뱀대가리 들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또 영이 충만하면 또 어떻게 해요? 순종이 즐겁고, 땀 흘리는 것이 감사하고, 내 이름 불러주는 것이 그렇게 좋고, 아멘. 말 안 듣는 사람 나중에 아무 일을 안 시키죠. 아무 일만 안 시키는 거야. 이름도 안 부르잖아요. 예. 한번 부르다가, 그죠? 예. 또 미꾸라지, 예. 개골청에 무슨 꾸중물을 일으킬 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방법이 교회에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한, 그죠? 내가 행동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이런 유치한 행동들, 이제 그만해야죠. 예. 내적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충만은요, 여기서 충만은 나의, 모든 욕망을 이기고, 채우고 이 그릇이 넘쳐 나오는 걸 말하는 거야. 넘쳐 나오니까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서 물질도 쓰고 시간도 투자하고 그 영혼 하나님 나라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 억지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본질은 그죠? 순종의 영이 솟아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렇게 기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욕망적 사랑이 아니야. 응?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얼굴이 없어도 사랑이 되지고 불에 타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이것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사역과 봉사자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사역이 되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일해서 이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엉터리는 주님도 없이 지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내가 그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 너 몰라. 아시겠죠? 이 순종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오늘 하루도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